인간주의자들로부터 암흑기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선지자들 책임, 누구의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무지의 산물이라는 얘기예요. 의도의 산물이기도 하지만은요, 의도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무지의 산물이라는 얘기예요. 초창기 그 시도들 보게 되면은 무지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역사관이 이원론적인 역사관이었고, 수도운동이 이원론적인 영성운동이었고,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다루게 될 텐데, 적용 자체가 또 사회에 대한 적용 자체로 잘못 나와가지고 잘못된 제도, 나라 체제, 공권 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탕의 대상이 되어져 있는 인류 역사 이래로요. 인류 역사 이래로 여태까지 진행되어진 그런 여러 시대들 중에서 어떤 시대가 되었는가 하면 가장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참 마음 아픈 얘기예요.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역사 이래로 가장 오명을 남기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이 현대라는 이와 같은 르네상스 이후부터 여태까지 진행된 그 시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인간주의 시대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주의는 설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동안에 사실 공색이었어요, 교회는요. 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뭐 이래가지고 교회 좀 뭐 멀쩡하게 살아있나 보다 그랬지요. 교회 바깥에서 세상에서 평가하는 걸 보게 되면은 교회는요, 정말 얘도 좀 뭘 알고 있는 사람들, 식자들 이런 사람들 눈에는요 정말 쓰레기처럼 그와 같이 보였고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지국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그 이전 중세기도 중세기지만은요, 이 지국주의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좀 역사를 아는 사람들한테는요, 이게요 그냥 말 꺼내기가 좀 그래요. 그저 얼마 전에도 지금 저희 있는 교회 그 동네 어떤 분께서 어디 가서 저 교수하고 이러는 분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때 아부간사 때가 잠깐 나왔을 곳이 있죠. 왜 또라이 짓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서양 놈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도둑질 해먹은 데 가가지고 왜 또 그 앞잡이 노릇하고 돌아다니냐. 이러구나. 이러구나. 역사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보여요. 모르니까 그냥 뭐 어우 선교하러 다니나 보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도 뭐 어디 가도 교회에서도 무슨 선교를 하고 있고 몇몇 모여서 데리고 오나 이러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뭐 그래가지고 서른 얻어놔주고 뭐 이거 선교해야 된다고 동참해야 된다고 뭐 이러고 있지요. 역사를 모르고 하게 되면은요 과거를 또 바꾸는 거예요. 과거로 또 바꿀 거예요. 그냥 선교라는 개념 자체를 바꿔야 돼요.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도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야 돼요. 지금의 방식 가지고서 뭐 계산들을 해내는 게 지금 뭐 이렇게 선교들을 열심히 하게 되면 1년에 몇 명의 선교를 하니까 복음화율이 몇 프로니까 그게 몇 년 후에 되면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천만의 얘기예요. 천만의 얘기예요. 현실을 너무나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아프간사 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해교도들이 돼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그들은 그 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벌어진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전 역사로 들어가서 왜 그들이 그렇게 나오는지를 보게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프간사 선교를 주도했던 그게 목사님 뭐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뭐가 더 죽고 먹는데 그러면 죽어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가서 다 끝장을 볼 때까지 우리는 계속 가겠다. 이런 논리인데 뭐 그것만 그런가?
그분의 생각이에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깨끗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거 뜯어 고쳐야 돼요.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그렇게 되는 한 계속해서 사복한 사태는 일어나는 거고요. 그게 만약에도 확산되다가 지금 계속 나간다라고 하면 9.11 사태 같은 것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조금 더 나아가 되면 전면전이 벌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답이 뭐 지금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초점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제고해야 된다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교회가요,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뭘 찾아내서 뭘 만들어내야 되냐면 이 시대에 만들어내서 보여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걸 만들어내야 돼요. 제일 좋은 걸 만들어내서 뭐 너 이거 믿어라, 너 이거 이렇게 해라 말할 거 없어요. 내가 살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든 와서 배우러 오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걸 해야 돼요. 그걸 가능해요. 왜?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역사 이렇게 줄을 보내 제가 이거 뭐 지루하게 힘들게 역사를 끌고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역사에 등장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보게 되면 현대까지 이르기에 여기에 등장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 최고의 것이 어디에 이미 제시되고 있었는가 하면 창세기와 그리고 율법서에 제시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단지 이스라엘이 그리고 교회가 그걸 실천으로 옮기지를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이제라도 다시 글로 돌아가가지고 어디로 돌아가서 또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걸 지금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기다 바깥으로 들고 나가라고 그러지 말고 어디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으면 요즘은요, 매스컴 시대가 왔고, 매스컴 시대도 이제는요, 뭐 옛날에 신문, 라디오, TV, 이제는 이것도 아주 개념 자체가 달라졌어요. IPTV 뭐 얼마 전에 국회에서 무슨 법이 통과가 됐다 뭐 어쩌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요, 신문사 방송국 그러면은 이건 뭐 특별한 어떤 그런 기관이 없고, 그건 뭐 신문사를 운영한다, 방송사 운영한다, 그 운영하는 사람 그러면 뭐 그냥 그 앞에다 다 꼬박 죽어야 되는. 이제는 무슨 시대가 왔는가 하면 개인 누구나가 다 방송사를 운영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전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그랬는데, 홈페이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였다 그랬는데, 이제 그 개념이 아니고 IPTV라는 개념은 누구나가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는 시대예요. 이제 채널 수가 무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한대로 들어가. 방송국만 채널을 관리하는 시대가 아니라 누구나가 방송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고요. 이제 알리는 거는 문제되지 않은 시대가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문제는 알려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데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과제는 최고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굴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가 하면 보여주는 선교. 선교라는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저절로 되게끔 돼 있다. 그건 어떻게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도미노로 가게 돼 있다. 그 도미노의 첫 번째 이게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미노의 첫 번째 초석을 지금 우리는 놓자는 거예요. 케노시스 운동이 뭘 하자는 건가? 금방 해외에서 봤고, 공산주의에서 봤고, 알렉산드에서 봤어요. 도미노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만 통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통하게 돼 있어요.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게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태까지 우리는 뭐였는가 하게 되면 노예살이야. 톨스토이 자서전 같은 걸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대학을 가가지고서 뭘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교회에 다닌다는 말을 할 수가 없더라. 교회를 다닌다 그러게 되면, 야, 넌 여태 교회를 댕기냐? 그건 막 옛날에는 댕기던 거, 어렸을 때는 댕긴 거지. 이놈아 대학까지 와가지고서 교회를 또 댕겨? 여태 댕겨? 그게 현대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 있는 사람들만 만나니까 그러고 있었죠.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체육의 지성인들 사이에서는 교회가 이렇게 평가받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와 같다라고. 우리는 술 죽이고 살았던 그와 같던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시대로다가 좀 이제 넘어와서 마지막으로다가 이제 마무리를 이제 향해서 가봐야 되는데, 여기에도 이제 뜯어내려고 하는, 교회 안에서 이걸 뜯어붙여보려고 하는 운동,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종교개혁 이렇게 부르고, 그 일을 해낸 사람을 루터로 알고 있어요. 그럼 중세기 교회 내에서 종교개혁을 시도한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었는가? 아니에요. 많아요. 그 이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다 실패했어요. 실패한 이유는 아직 때가 되질 않은 거예요. 그 루터에 와서 때가 된 것은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루터가 그 이전 사람보다 뭐가 어떻게 뛰어났다 못했다, 그런 부분들도 평가가 될 수 있겠지만은요, 중요한 거는 시기적인 환경이 여기 뭐와 맞물려 있는가? 르네상스 운동, 인문주의 운동과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변화의 물결이 지금 형성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지금 바깥의 환경이고, 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놓고 볼 땐 이 사람 내부에서도 그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걸 추진해 나갈 만한 그 무엇이 그 안에서 또 준비되어지고 있었는데, 그게 뭔가 그의 내면의 신앙의 갈등이에요. 신앙의 갈등은 왜 일어나는가 하면 중세기 신앙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중세기 신앙이라고 하는 가운데 공적주의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중세기 때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수도를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도라는 삶을 실천하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천하는 게, 이제 그걸 구원받기 위해서는 왜 그가 수도원에 들어갔는가 하게 되면, 친구와 같이 길을 가다가 비가 와가지고 비 피하려고는 나무 밑에 갔다가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친구가 즉사한 것을 보고서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런 이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아보려고 그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수도의 행위들을 실천을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수도의 행위를 실천해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수도의 행위들은 다 실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선배들하고 상담을 해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건 어디 가면 해결된다. 로마 가면 해결된다. 로마에 가면 그런 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따오면 해결된대. 성기술 얘기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회가 와가지고서 이제 그 로마에 갔어요. 이제 가가지고서 좀 이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가서 팜플렛을 보니까 그냥 교회당들이 수도 없이 많아. 여기 가면 뭐가 해결된다. 여기 가면 뭐가 해결된다. 여기 가면 뭐가 해결된다. 거기 찾아가지고 여기 가면 무슨 죄가 해결된다니까, 여기 가면 무슨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여기 가면 무슨 갈등이 해결된다니까, 뭐 몇백 년째 죄도 용서받는다고 그러는,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었으니까, 그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지성을 다해가지고 미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교회장마다 다 가봤는데, 내면의 갈등은 죄가 해결되어졌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내면의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마지막으로 가봐야 될 곳은 어디 가면 교회당이 아니라 어느 층계, 예수님을 재판은 빌라도의 집을 헐어다가 만들어 놓은 교회당으로 올라가는 층계인데, 그 층계에는 또 뭐가 얽혀 있었는가? 그 층계로 올라가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 이게 중세기 신앙이에요. 어떻게 올라가야 되느냐? 맨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참회하면서 기도하면서 올라가게 되면은 한 계단 한 계단이 그건 뭔가 하면 천국에 이르는 계단이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서 이제 무릎을 걷어 올리고 그리고 한 계단 한 계단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올라가는데, 모래가 깔린 돌 층계 위에 맨 무릎을 꿇고 올라가다 보면 무릎이 까져가지고 피는 나오는데, 그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지지 않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수록 확신이 생겨나고 천국이 가까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갈등만 깊어져요. 올라가다 말고 집어치웠대.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 그 집어치고 돌아와서 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로마 가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해결되긴 뭐 갈등만 더 커가지고 와가지고 도대체 이놈을 어찌 해야 되나. 놀라울 정도로 중세기는요 성경 없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고민하던 그런 이제 그냥 이제 성경을 펼쳐들고 읽어 내려가기 시작해요. 성경 펼쳐가지고 내려가다 보니까는 뭘 보게 됐나 하게 되면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보게 됐어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이야기를 읽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사람은 유대교라는 배경 속에서 유대교인들이 만들어놓은 율법의 조항들을 쭉 만들어니까 이걸 지키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는 또 구원에 대한 열심 때문에 또 바리새인이 돼가지고서 또 가말리엘 문화에 가가지고도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수없이 노력을 하는데 조항을 지키면 지킬수록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안식일날 이렇게 지켰다고 해가지고 이게 의로워진 건가? 정결제를 이렇게 지킨다고 해도 먹는 걸 이렇게 지킨다고 해가지고 내가 의로워진다는 건가? 갈등이 깊어져가지고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해결책을 알아주시는 게 뭔가 나사렛 예수당을 죽이게 되면은 또 그게 율법을 실천하는 것보다 그는 또 팔고도 붙이고 나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가지고서 왜 그가 박해에 앞장서는가? 무슨 기독교인들에 대한 무슨 뭐 가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내면의 갈등 문제. 그 일이 율법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당시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앞장서는 게 모든 면에 율법에 열심히 있었다는 얘기는 이거거든요. 그 율법에 대한 열심히 기독교에 박해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인 일에 앞장섰고 예루살렘을 비롯해가지고서 유다 지방, 갈릴리 지방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기도인들을 색출해내는 일을 되어 있어. 그런 열심을 떠내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 갈등의 절정에 이르는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그 사람이 써놓은 자기 자서전적인 글, 사도 바울이 써놓은 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로마서라고 하는 앞부분은 전반부는요 사도 바울의 이 부분은 자기 자서전적인 그런 내면의 갈등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읽어 내려가면서부터는 자기의 공통점을 발견해요. 제시하고 있는 어떤 규율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게 되면 의에 이른다,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문제 때문에 시도를 했다가 거기에서 벽에 부딪혔던 사람이 이야기. 그러다 결국에 가서 그건 어디에서 해결이 되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것이지. 예수님 그분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만남과 그분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것이지 형식을 실천하는 규율의 형식을 실천하는 것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럼으로서는 거기서 이제 하나의 해결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뭘 염두에두면서 율법의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 다음 수도원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루터가 얘기하는 율법은 수도원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은 무슨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대교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그럼 똑같은 걸로 알아요.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율법은 무슨 율법인지를 염두에 두면서 그 다음을 생각을 해봐야지. 이건 율법의 또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중세기의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중세기의 율법. 그 갈등, 그리고 중세기 율법의 희생자였던 그는 여기에 이르러 있었어요. 여기에 이르러 있을 쯤 그는 이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를요? 중세기의 허구를 보는 거예요. 중세교회의 허구를 보는 거예요. 중세교회의 허구는 뭐를 보면서부터 그게 눈이 열려지기 시작을 했는가 하면 그 신앙의 허구를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려워진다라는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을 교회에 시킨 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허구. 이 허구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허구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특히 죄 문제에 관련되어서 말하고 있는 그 전 말도 안 되는 놈의 소리들, 외성사, 면죄부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왜 생겨나는가 하게 되면 그 이전부터 있었는데 루터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요. 이 교회 간 일이 참 악랄한 일이었는데, 정말 교회 간 일이. 십자군 전쟁 그거는 200년 동안 그냥 백성들 다 거기 몰고 들어가가지고서 그냥 다 폭탄에 빠져 귀족층이 올라갈 정도였으니까, 사회 계층의 변화가 일어날 정도였으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했으리라고 하는 거 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다 죽게 된 그 사람들, 교회는 200년 동안 전쟁 치고 난 다음에 개방신당했고, 이놈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근데 또 추진해 나가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요, 이건 뭐 그냥 내버려뒀다가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딴 생각 못하게끔 또 갖다 몰두하게끔 만들어 놓는 게 뭔가 하면 교회당 건축. 지금 유럽에 남아있는 그 중세기 때 그 큰 교회당 건물들은 그때 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당 건축들, 그걸 또 추진해 나가는 게, 그걸 지으면 또 무슨 수가 난다고 그냥 온 동네마다 그냥 요거마다 이놈의 거 짓는다고 서로 경쟁에 붙어가지고 뭐 난리 보고 치고 있는 어떤 이런 허구들, 그게 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침 그가 살고 있는 지역에 또 그걸 팔러 오고 때 면제부, 그놈으로 사게 되면 돈을 집어넣어 쩔러덩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그 순간, 지옥에 가 있는 영혼이 그 떨어덩 떨어지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천국으로 올라가는 소리다. 조상의 죄까지도, 조상들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사게 되면은 그 조상들 지옥에 가 있는 사람도 천국 간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떠들어댑니다. 지금 가톨릭에서는 그게 뭐 그 소리가 아니었고 뭔 소리다라고 고고하게 변명 들어놓고 있는데, 옛날에 그렇게 팔아먹은 것도 나쁘지만 지금 그거 변명 들어놓는 건 더 악랄한 수단. 그냥 이제 그냥 말도 안 되는 뭐 짓거리들 갖다가 쭉 열고 해놓은 게 찾아보니까는 몇 개나 돼? 95개. 95개. 조항 가운데 하나가 뭐가 들어가 있나 하게 되면, 야 이놈들아, 백성들에게 이런 거짓부렁소 해가지고 돈 울고 해가지고서 그러고 해가지고서 교회당 짓겠다고 그러지만, 교회당을 팔아가지고서 집 없는 사람들 집을 사줘라, 이런 식이었어요. 교회당을 짓는다는 게 뭔 얘기인지 교회당 짓고 그걸 치장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성경의 정신과는 다른 얘기예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 특히 이제 그가 경험했던 그런 내면의 갈등들, 로마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한 걸 인쇄를 해가지고서 이제 내몰리기 시작하는 거가 뭐가 되는가 하면 종교개혁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내면의 갈등에 때 맞춰서 그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외적인 환경도 그랬지만요, 신앙의 경험이 그러했고요. 그럼 도망갔는 동안에 뭘 했는가 하면 중세 교회를 뒤바꿔 놓는 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알게 하는 거다. 숨어 지내는 동안 성경을 라틴어 성경 밖에 읽을 수 없는, 그러면 독일어 성경을 읽게끔 번역을 해놓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해놓고, 그런데 그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를 못하고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라고 하는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떠들기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많이 다르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근데 교회가 그 이전에는 뭘로 나뉘어졌는가 하면 동로마 교회와 소로마 교회로 나뉘어졌었고, 그다음에 이제 동로마 교회는 별로 힘을 못 썼어요. 그 그리스, 그 다음에 러시아, 이제 소로마 교회가 주로 이제 힘을 썼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어쨌든 유럽 전역을 이제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남미 쪽으로다가 확산되어져 나가고 뭐 이러고 있다가, 여기에서 또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게 뭔가 종교개혁,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진행되어져 내려오게 되는데, 이 종교개혁의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중요한 변화는 뭔가 하게 되면은요,
중요한 변화는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 그 이전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어디에서 주도해 나가야 되는가 하면 국가에서 주도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기독교가 초대에서 이제 콘스탄티를 통해 가지고서 로마 제국가 국교가 되면서부터 생겨난 전통이었는데요. 신앙을 누가 결정을 하고 누가 그거를 끌고 나가는가 하면 국가예요. 국가 신앙이에요. 국가. 그래서 이 국가라고 하는 걸 누가 끌고 나가야 되느냐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국가가 신앙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국가라고 하는 걸 누가 끌고 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황제는 왕은 누가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왕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울의 왕권, 다윗 왕권을 들먹거리면서 누가 세우는가 하면 누가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교황은 또 주교들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국가를 누가 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줬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줬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국가 경영권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국가 경영권을 가지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바로 이제 이런 논리였어요. 국가를 누구가 끌고 나가야 되냐? 단순하게 국가라고 하는 게 속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건데 여기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종교개혁기에도 보게 되면 초창기 종교개혁 시대에는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시도해가지고서 개신교가 생겨나고 그러고 했지만 루터에게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 그래서 종교개혁 1세대라고 하는 츠빙길리 또는 칼빈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신앙의 주도권은 선택권과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가 하면 국가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츠빙길리도 보게 되면 뭘 시도를 하면 성시화라고 하는 걸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칼빈도 마찬가지고요. 주로 이제 스위스에서 그거가 된다고 들어냈는데 한 시를 장악을 해가지고서 신앙의 문제를 어디에서 다루느냐면 시의회에서 뭘로 다뤄요? 법으로다가 제정을 하는 거예요. 법으로다가 제정을 하고 여기다가 다 경찰관을 동원을 해요. 치안 유지와 그리고 어떤 그런 이 민속을 해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다스리기 위한 경찰이 신앙을 감독하기 위한 경찰을 두는 신앙 경찰 국가들을 시도를 해가지고서 그 시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신앙을 이렇게 믿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는 아주 태어날 때부터 유아 세례를 주고 그런 신앙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국가가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이었어요. 개신교도 초기에는 이와 같은 시도였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드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드는 운동은 뭔가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문제를 국가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주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그리고 나와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 나에게 개인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지 국가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개인의 신앙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던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재세례파라고 불러요. 세례를 다시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건가? 유아세례라고 하는 건 국가가 결정하는 권한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국가가 결정한 신앙에 입적을 시켜가지고 그 신앙으로다가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요. 그러던 그거에 대해서 개인이 그가 어렸을 때가 아닌 커서 스스로 자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점에 와가지고서 자기 자신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어렸을 때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결정되어진 유아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효다.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재세례파.
제세례파가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단순하게 세례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세례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주도권과 결정권이 누구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충돌이 일어나. 이런 사람들 소수고. 유아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은 국가적인 공권력을 배경에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제 이 개신교 이제 뭐 천주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우리 개신교의 이제 흐름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초창기는 이와 같이 국가 신앙 운동으로다가 이게 전개가 되어져요. 국가 신앙 운동으로다가 이제 전개되어지다가 이제 국가 신앙 운동이 이제 중심을 찍는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청교도 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건데 이제 이 청교도 운동 이제 칼빈이 이제 스위스에서 어떤 이와 같은 성시화 운동 이런 거 펼치고 그럴 때 이제 개신교 문제 때문에 박해를 받던 유럽 여러 나라의 이제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오라는가 하면 거기로 도망오라 가지고서 캘빈의 제네바 학당에 와가지고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다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되고 이제 그들이 돌아가가지고서 이제 그와 같은 그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이제 이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신앙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이 성공을 거뒀던 게 뭔가 하면 이제 이 영국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런 그 크롬웰 아마 우리가 사회책에서도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듣게 될 텐데 이 사람이 이제 영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개신교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앙을 결정하고 주도하려고 했던 그와 같은 운동이에요. 그다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사정이 해가지고 무산이 됐어요. 이제 무산이 되어져 가지고도 그 다음에 이제 설자리들이 없어져 버리니까는 이제 그들이 청교들이 이게 주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그와 같은 국가 신앙 운동으로다가 추진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신대륙으로 건너가 가지고서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시작을 하자. 이건 무슨 개념인가 하게 되면요. 국가 신앙 운동을 이제 어디에서 전개를 하자는 얘기예요. 신대륙에 가서 아직 국가라고 하는 게 형성되어져 있잖아요. 그곳에 가가지고서 우리가 뭘 만들자는 얘기예요? 국가가 주도하는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내자. 이런 운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미국에 주로 이제 동부 지역에 가가지고서 뭐 메이플라워 오래꽃이라고 하는 배를 주로 타고 간 게 이제 최초의 그런 건너간 사람들이 그 계속 이제 이 청교도들이 몰려가지고서 이제 신앙의 국가를 만들어 놓는 건데. 그게 이제 거기다 실험 무대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실천을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는가 하게 되면 국가가 신앙을 이와 같이 결정해서 주도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건 고대 이 중세기와 같은 그런 시대의 산물일 뿐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와서 이제 그건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종지부를 찍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게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게 되면 신앙의 결정권과 주도권은 국가에서 이제 누구로 넘어와요? 개인에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개인에게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개인이 이제는 알아서 자기의 신앙의 문제를 결정을 해야 되고 자기가 신앙의 문제를 주도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개인이 이걸 어떻게 이걸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각계 전투를 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그 통합을 이뤄나갈 수가 있느냐.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을 했는데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이제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운동이라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게 되면 심령부흥 운동. 그건 개신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일어나는 건데 개신교도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 이런 운동은 국가주도적인 신앙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고요. 개인에게로 개인주의적인 개인의 신앙으로 넘어간 사람들을 갖다가 한 자리로 묶어놓는 그와 같은 하나의 연대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성령운동, 심령부흥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운동이 이제 여기서 일어나면서부터 새로운 차원의 신앙이 전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심령부흥에 많이 했죠. 이제 그 현수막이 이제 사라졌는데 70년대 제가 교회 처음 나갔을 때만 하더라도 보면 심령부흥회. 근데 그냥 부흥회 하면 좀 밋밋하니까 부흥회 앞에다 뭘 붙여놨냐면 대자. 심령
대부흥. 그냥 우리 이제 부흥이 하는가 보다 그러고 들어가는데 사실 그 흐름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이전에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뭐가 판가름을 내주는가 하면 유아세례 세례 증서가 결정을 해줘요. 국가신앙이라고 하는 데에서는요. 그러면 이제 개인으로 넘어오면서부터 그걸 왜 심령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스스로가 그걸 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내가 구원에 이르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증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어지는 경험이 일어났느냐 아니냐.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중생이라고 불러요. 중생의 경험이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와 대비되어지는가? 그 이전에 얘기되어지는 뭐예요? 유아세례. 국가신앙과 대비되어지는 이와 같은 운동인데 이제 여기다 초점이 맞춰가지고 전개가 되어져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력이 이렇게 되어질 때 여기에 뭐가 주어지는가 어떤 거나요?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여기에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급속도로 파급이 되어져 가지고서요 국가신앙 위주로 나아가는 그 숫자들보다 지금 월등히 앞서게 되었고, 그 이후에 개신교 내에서는 이제는 국가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를 이제는 아예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국가는 누가 꾸려나가야 된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꾸려나가야 되는 거고, 신앙의 문제는 누가 끌고 나가야 된다는 게 교회, 개인. 그리고 개인이 그냥 개인이 아니라 이제 그건 교회를 나뉘어 가지고서, 그래서 뭐가 나눠지는가 하면 정치와 뭐가 나뉘어져요? 교회, 종교 분리라고 하는 거가 정착되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해가지고 정치인이 될 수는 있지만은요, 교회가 아예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들이 돼가지고서 헌법으로다가 국가 종교를 표방하고 나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한쪽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역사 속에서 실험해본 결과 그거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개인이 내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러러 나오는 것이 신앙으로 연결돼야지. 국가가 법으로 신앙을 강요해 가지고서는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국가 종교가 실패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법이 신앙을 만들어지는 못하거든요. 신앙은 어디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 가슴 속에서 우러러 나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럼 국가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교회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큰 흐름 줄거리는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조금 더 윤곽이 잡히셨나 모르겠네. 이거 흐름 잡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지금 교회사에 나와요. 교회사라고 하는 책 나와 있는 거 보고 읽다가 길 잃어버려요. 연대가 하도 많아가지고,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사건이 하도 많아가지고 교회사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두께부터 질려요. 보통 이만한 거 몇 권이에요. 그런 건데, 자, 제가 이제 이걸 좀 그래도 좀 간추려가지고 줄거리라도 이렇게 끌고 나가는 이유는 이 흐름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오류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거는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심령 대부흥 운동이 또 뭐로 연결되어졌는가 하게 되면은 세계 선교 운동으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전 세계를 나가서 구원하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 보는 시야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뭐와 연결이 되어졌는가 하게 되면 세계 선교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개되어질 그 시점이 제국주의 운동이 한참 활개칠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한참 이 기독교 국가들이
십자가를 꽂고 나가가지고서 여기저기에다 신비들이 건설하고 수탈하고 그럴 때 마음 뜨겁게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서 진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로 보는 거예요? 제국주의자들의 앞자리로 보일 수밖에 없게 되어져 가지고요. 취지는 좋았어요. 어떡하자고요? 전 세계를 그리스도에게로. 취지는 좋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에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문을 닫는 그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 놓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선교 그러면 모르다가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제국주의자들의 앞자리, 도둑놈들, 아주 더 나쁜 놈들, 저 사람은 대놓고 뺏어가지만 이건 아예 그냥 뭘 와가지고서 혜택을 베풀어 주는 것처럼 사랑을 실천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등쳐먹는 놈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 지금 그 아프간 사태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도 나 우린 너희하고 원한은 없어. 근데 너는 왜 와가지고 또 서양 놈들 앞자리 노릇하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개념과 접근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선교 해외에 나가서 하려고 하거든. 가서 복음을 말하기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참여를 해야 된다. 지금의 선교운동, 세계 선교운동이라고는 참여운동이어야지. 기존의 선교운동 가지고서는 또 우리 이전에 있었던 과오를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잠시 사람 몇 명 모였다는 거 가지고 선교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에요. 조그만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크게 봐봐요. 천만의 얘기예요. 그럼 결실을 거둘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잠시 후에 가서 문 닫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 일치운동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개신교회들이 이렇게 국가가 신앙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개인이 결정하는 거다 이래놓고 하다 보니까 서로 자율권을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각양각색들이 이제 하다 교파가 나뉘고 그래요. 이제 개신교와 천주교를 바라다 보면서 천주교는 그래도 하나인데 개신교는 와보니까 뭔 파 이건 이 모양이야. 천주교가 나. 그 왜 그런가 했기 때문에 거기 신앙의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는요 국가적인 신앙에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개인은 거긴 결정권이 없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교파가 난립되어 있느냐? 개인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치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건 뭔가 하게 되면 이건 너무 심하다. 그리스도의 몸을 갈게 찢어놓는 것과 같다. 다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통합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3판 진행이 1판이 뭐였죠? 1판이 뭐예요? 1판이 뭐였어요? 다 주무셨나? 이스라엘의 유대교. 이스라엘의 오류로 지금 오류가 지금 남아있는 걸 가리켜 뭐라? 유대교. 2판은 뭐였죠? 중세교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3판. 유대교와 중세교회의 오류를 또 답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의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뭐의 잘못이에요? 뭐의 잘못이에요? 의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뭐의 잘못이라고요? 이해의 잘못이에요. 무지의 소산이에요. 왜요?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는 뭐냐? 창조 만물 피조물 세계는 뭐냐? 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연 만물을 통한 성경, 그리고 뭐요? 문자로 기록되어진 성경,
우리의 현실을 비춰주는 역사라는 성경. 역사는 뭐냐? 우리 현실을 비춰주는 거울. 그건 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 거울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세수로 접근을 해 들어가야지 돼요. 기복신앙 우상종교의 논리들이 그대로 바알 종교, 바알 그 옛날 이스라엘 역사에 그 뭐 있었던 그런 얘기지. 천만에요. 이름만 달리했을 뿐 우리들 가운데 그대로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중세교회 바알 종교였어요. 어디에 놀아나는가 하면 바알의 논리, 연론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그렇게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지지 않는 한 물량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만모니즘, 물, 도를 신으로 승화시켜지는 이와 같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맨 밑에 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글자를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서 문맹자가 아니다. 오늘 글자 모르는 사람은 없고요. 오늘의 문맹자는 누구인가? 역사를 모르는 사람을 문맹자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는 사람 문맹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한 번 더 물어보자고요.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가 또 세상을 바꿔놓는 작업을 했어요. 항상 이는 뭐 아주 우리가 몽땅 다 가지자라고 하는 욕심은 스스로 자멸에 빠지게 하는데 중세교회를 보게 되면 뭐 다 가지고 있다가 이제 더 가지자 말이야. 이런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다가 망하고 말았는데 유럽 사람들이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한다. 이제 우리 백인들이 세계를 영원히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스스로 자멸해버리고 만 거는 뭐예요? 세계를 다 지배하기 위해서 식민지가 떨어다니다가 개똥차 그리고 쌈박질이 벌어져가지고 망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건 뭐 이제 개똥차 밀고 싸우다가 다 죽겠다. 안 되겠다. 개똥차비대로 알아서 크라고 그래라. 다 이제 해방을 시켜주고 독립을 시켜주고 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부터 이제 지성인들 사이에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환상이었다. 꿈이었다. 중세기만 헛된 꿈에 빠졌던 게 아니다. 그들만 착각의 꿈에 빠졌던 게 아니라 우리도 착각의 꿈에 똑같이 지금 빠져있다 라고 하는 이런 자성이 지성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유럽이 서양이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영원히 지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도 환상이고 꿈이다. 그것도 깨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한참 서양이 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것 같은 그 시대에 최고의 지성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양은 이미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뭘 보면서 1차 세계대전을 보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대대살상무기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제일 앞장서서 얘기했던 사람, 그래서 이 시대의 최고,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토입이에요. 서양은 이미 몰락의 길로 접어들어서 그 다음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까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아직 그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다가 몇십 년 더 가고 난 다음에 가서는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단어가 쓰이기 시작을 했는가 하면 현대 이후 다른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토인비가 제일 먼저 했던 그 말을 이제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자, 이 이야기는 이성의 시대에 대한 마침표를 찍는 사건이에요. 이성, 인간이 다 할 수 있다. 근데 아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인간이 다, 그 이전은 하나님이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 그렇죠.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구나. 이성의 시대에서 종집을 찍는
무슨 시대가 오는가 하면 영성의 시대가 개막을 했다. 영성의 시대가 개막을 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성이라는 단어는 별로 못 들어보던 단어였어요. 10여 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히게 1900년대가 끝나고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부터 영성이라는 단어가 보물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이게 제가 지금 쭉 끌고 나가는 걸 보게도 500년 주기설이에요. 500년 단위로다가 이게 한 전환기가 마련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1500년대 르네상스가 일어나가지고 500년이 왔어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지금 2000년이 돼가면서 또 500여 년 만에 정확하게 이제는 이성의 시대가 종집으로 찍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는 무슨 시대였어요? 이성의 시대. 지금 이제 무슨 시대가 왔어요? 이제 현대는 끝났고 이성 다음에 삼성이 왔어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 1900년대까지는 현대가 우리나라 1위였는데 영성의 시대, 이성의 시대가 끝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 왔어요. 영성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영성의 시대요. 이것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현대는 바벨론 포로였다라고 한다. 바벨론 포로의 종지부를 찍는 칙령이 무슨 칙령이었어요? 고레스 칙령. 신고레스 칙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역사의 전환점 500년 포로 500년 옛날 바벨론 포로는 50년 만에 귀환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몇 년 만에 귀환을 하는 건가 하게 되면은 몇 년이요? 500년 기가 막힌 시점에 지금 우리는 와 있다.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전환기 일 수 있다. 이제는 하도 변화의 속도가 빨라가지고서요. 앞으로 또 500년 뒤에 가가지고 또 하나의 전환기가 오리라고는 도무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에 대한 이런 변화, 요즘 우리 세대들 보게 되면 처음에는 무슨 뭐 IT 세대 그러다가 뭐 컴퓨터 세대 그러다가 IT 세대 그러다가 그다음에 N세대가 먼저였나 IT 세대가 먼저였나 이렇게 떠들어대더니 요즘 이제 IT 세대, M 세대도 아니고 아예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무슨 세대라고 그러니까 무슨 인류라고 이렇게 인류학자들이 얘기를 한다는데 신인류래. 도대체 여태까지 인류가 살아왔던 중에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대라는 게 신인류 시대가 왔다. 신인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999년 12월 31일이 끝나고 2000년 1월 1일이 되어지는 그날 전 세계 사람들이 밤잠 많이 설쳤어요. 뭐야 밀레니엄 축제 하느라고 한쪽에서는 정신없고 축제하느라고 정신없고 한쪽에서는 걱정 안 하라고 정신없고 밀레니엄 버그래나? 밀레니엄 벌거지가 나온대. 그래가지고 날아가는 비행기가 떨어지고 컴퓨터가 멈춰서 가지고 발전기가 멈추고 은행이 습돼가지고 돈도 인출을 못하고 대형 매장들이 다 그냥 뭐 다 전사로다가 이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뭐 물건도 뭐 다 판매도 안 되고 엄청난 대혼란이 올 거다. 이래가지고 밀레니엄 버그를 뭐 대비해라 그래가지고 뭐 하다 사재기 하느라고들 그냥 나도 그 덕분에 하나 사다 놓은 게 있는데 한겨울에 전기가 나가면 뭐 부야 가지고 뭐 꼼꼼한 게 그대로 살아도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난방을 뭐로 하고 있는 보일러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전기가 나가면 보일러가 스톱이 되게 되면은 이게 뭐 얼어 터지고 이러게 되면 곤란하겠더라고요.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발전기라도 사다 놔야 되나 나도 보니까 가격이 꽤 비싸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좀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 자동차가 있더라고요. 다섯 대 엔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인버터라고 하는 거 AC 220보다 바꿔주는 거 보일러 하나 돌릴 정도 물펌프 돌릴 정도의 용량을 하나 사다 놨어요. 지난번에 이사하다가 여기저기 들추다 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24대 그거 이게 바로 그거지. 한쪽에도 밀레니엄 버그 걱정을 하고 잠 못 자고 한쪽에도 밀레니엄 축제하려고 잠 못 자고 그러고 있었는데 나도 그 바람에 그날 12시 넘어서 잤어요. 전기 진짜 나가라.
뭐 도쿄를 보여주고 뉴욕을 보여주고 어디를 보여주고 뭐 밀리는 축 뛰어들어오라고 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돌이켜놓고 이렇게 보니까 그 축제가 뭘 얘기를 하는 건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전환기. 이성의 시대가 가고 무슨 시대가 왔다는 얘기예요? 영성의 시대를 우리는 주로 이제 다원주의라고 하는 쪽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들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 내면으로 들어오게 되면 영성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귀한 게요. 자, 이제 서양의 시대가 가고 무슨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동양의 시대, 동양의 시대라는 얘기는 곧 어디 시대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시아 시대. 여태까지 우리가 본 거 역사라고 하는 걸 한번 다 좀 한눈에 보도록 하겠어요. 이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오리엔트 시대. 기원 전까지는 이 시대였고 기원 후가 되면서부터는 기원 전후 여기도 아주 대전환기인데 오리엔트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넘어가는가 하면 그리스 로마 시대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고 그러다가 로마 그리스가 아닌 그리스 로마 그러는 거 그리스가 주도했다는 얘기거든요. 로마는 실용주의 문화로다가 뒷받침을 했던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뭐가 일어나면서부터였는가 하게 되면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면서부터 르네상스가 처음에는 이탈리아 요 해양 도시들 이쪽에도 일어났다가 북유럽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와도 공부하러 와가지고 유학을 하러 와가지고 또 배워가지고 가가지고도 더 발전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게 되면은 북유럽으로 넘어가요. 북유럽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어떤 시대가 오는가 하면 유럽 시대가 왔다. 그래서 르네상스 그리고 인문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 여기서도 일어나고 산업혁명 전 세계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뭐예요 이 식민지 쟁탈전 제국주의 다 여기서 펼쳐졌는데 제국주의로 말미암아 쌈박질이 일어났어요. 이제 쌈박질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이제 머리 터지고 쌈박질을 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강 건너 있던 한 나라 식민지였던 나라 겨우겨우 전신반고 그때 독립을 해가지고서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있던 그런 나라 쌈박질이 나는 바람에 어부지리를 얻었어요. 이제 어부지리를 얻어 이제 쌈박질이 나가지고서 저들끼리 쌈박질을 하다가 서로 이제 기진맥진해서 힘들이 다 빠져버렸고 이 쌈박질 하는 바람에 이제 물건 팔아먹어가지고서 덕을 받고 항상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덕 보는 사람은 따로 있거든요. 전쟁한 당사자들은 죽어나는 거고요. 이긴 사람도 없고 진 사람도 없어요. 다친 사람만 있지. 덕보는 사람은 딴 사람이에요. 항상 그런 식이에요. 이때 강 건너 불교경 하다가 덕보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 네, 미국. 아메리카 중에서도 남쪽이 아닌 북쪽. 미국. 미국이 덕을 봤어요. 이제 거기 2차 대전도 다 끝나갈 때쯤 가가지고 이제 개입을 했어요. 이제 그 개입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는 이제는 일본이 갔다가 이제 진주만 폭격하는 바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걸로 말미암아도 주도권이 유럽에서 어디로 넘어갔는가 하게 되면은 미국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 시대가 오는데 미국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유럽 사람들이기는 마찬가지예요.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건너가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그냥 통칭해가지고서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서양, 유럽, 미국까지 포함해가지고서 구분해가지고서 얘기를 하자면 구분이 되기도 하지만은 다 유럽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통칭해가지고 이제 서양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시대가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어떤 시대가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2000년대가 오면서부터 이제는 여기서부터 무게중심이 어디로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아시아로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풍선놀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점점 어느 쪽으로 옮겨가요? 왼쪽으로 옮겨가요. 이게 대서양을 건너가지고서 지금 어디까지 갔는가 하게 되면 미국까지 갔다가 지금 가장 큰 바다인 무슨 바다를 건너오려고 그러고 있는가 하게 되면 태평양을 건너올 준비를 하고 있다. 배를 대고 지금 선적 중 오고 있어요.
난 아직 선적 중인 것 같은데. 자, 그럼 이게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이 이야기는 세상 모든 돈들이 다 여기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건 돈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주도권의 흐름이라는 건 돈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돈은 다 어디가 있어요? 미국에 가다 물건 안 파는 거고 다 굶어 죽어요. 다 미국으로 가려고들 난리. 권투하는 사람도 미국, 골프하는 사람들도 미국, 야구하는 사람들도 미국. 미국에서 야구 좀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하게 되면 우리나라 야구선수 다 받는 것보다 더 받아요. 미국에 가지고 뭐 권투를 좀 해가지고 주먹질 몇 번 하게 되면 우리나라 주먹질하는 애들 다 달라붙어가지고 평생 버는 것보다 더 받아요. 이게 뭐 주먹질 몇 번 하거나 아예 무슨 몇백억을 받으니 뭐 최소한 수십억. 그 전에 그 타이슨인가? 그 뭐 권투 좀 뭐 하고 나서 보면 뭐 수백억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되면 야, 저는 돈이 쓸 데가 없나 보다. 너무 많은 쓸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는 쓸 데 없는 게 돈인 것 같아. 그런 식이에요.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골프. 우리나라도 골프 죽어라 하고 해봐야 미국에 가가지고서 뭐 골프 하는 거 보면 비교가 안 되거든요. 다 그냥 너도 나도 미국. 왜? 미국에 땅손에 놓고 살기 좋아서요? 뭐가 많아서요? 근데 그 돈이 지금 선적충. 이제 어디로 온대 이제? 아시아로 온대. 아시아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과 뭐 때문에 그러는가? 인도 때문이라고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태까지 지금 흘러오고 있는 그와 같은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쯤에서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요. 이렇게 흘러온 역사인데 이 역사가 무슨 역사냐? 이게 여태까지 흘러온 세계의 역사예요. 이게. 이 역사가 뭘 말하는 거냐?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물의 창조자시오 역사에. 그리고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말로는, 신앙의 고백으로는, 기도의 서두로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정작 역사 속에 들어와 가지고서 역사의 사건들 속에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역사라고, 역사의 주관자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역사의 주관자 맞아요. 어떻게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예언자들은 등장을 해가지고서요, 아수르가 등장하라고 바벨론이 등장하라고 그러는 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이 역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에 기대려고 하지도 마라. 바벨론에게 기대려고 하지도 마라. 누구에게 기대해라? 하나님께. 아수르와 바벨론을 지배하는 게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도 마라. 메소포타미아로 가려고 하지도 마라. 하나님께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해석을 했어요. 뭐를 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 오리엔트의 역사를 보면서 오리엔트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역사 해석의 선구자들은 기독교적인 시각으로다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역사를 해석해내는 선구자들은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자들은 단순하게 그래서 예언사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예언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성경 해석은 무슨 해석인가? 역사 해석이라는 얘기예요. 그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성경 해석은 무슨 해석인가 하면 만물에 대한 해석이어야 돼요. 만물의 원치와 원리와 이치를 꿰뚫어보는 해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요. 성경 해석의 범위로 성경의 본만 가지고서 떠들어가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지금 한계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는 다리를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언자들이 얘기하듯이 세계사를 펼쳐놓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여태까지 저희가 한 거예요. 회개가 등장하는 게 르네상스가 그리고 혁명의 역사들이 또 뭐예요? 공산주의 등장이라든지
제국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모아가 떴다는 얘기예요. 중세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였다. 그건 누가 해석하던 방식이에요? 예언자들이 해석하던 방식.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런 거 사건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하는 거 말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제 큰 덩어리를 놓고 볼 때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들어있는 사건 하나하나를 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동안은 교회 안에서 있는 사건들만 다루던 교회사의 범위를 세계사 속으로 끌고 나간 거예요. 세계사 속으로 끌고 나간 건데 이제 세계사의 전체 흐름 속에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맞는가? 뭘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요? 오리엔트 시대에 세계를 주도하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이유는 여기에 문명이 제일 앞섰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기에도 뭐가 시작되어지고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속사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가나안의 입주 고센 땅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들이 여기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 오리엔트 역사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리엔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진행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구속사, 세상 구원의 역사.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가 와요. 이제 알렉산더 그리고 본베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 오실 즈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때 오셨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리스 로마 문명 때문에 세계 최고를 달리는 것과 같은 문명들이 그때 만들어져 있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문화, 문명, 돈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가시는가 하면 세계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그리고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곳에 즉 세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상을 맡기신다는 얘기예요. 돈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땅을 맡기신다는 얘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보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개인을 향한 무슨 축복의 언약과 약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사역, 세계 역사 자체가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주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세계 운영권을 맡기신다. 유럽 시대가 온 거는요. 겉으로 드러나기니까 산업혁명, 르네상스 뭐 어쩌고 과학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뭐가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떼져고치는 종교개혁, 청교도 혁명 이런 것들, 세계 선교운동. 물론 여기 그들이 빠졌던 한계가 있어요. 다 잘한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그러니까 세속사, 세상사, 보편사와 구속사라고 하는 게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어디로 넘어가는 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요. 미국으로 넘어간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주로 본격적으로 뭐가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조금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이제 이 경관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 다음에 이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라비안 운동 그리고 감리교 운동 영국에서 이제 개화가 되어지고 그러고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넘어가는가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본격적인 심령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개가 되어져 나가요. 본격적인 심령 부흥 운동이 전개되는 것과 동시에 또 뭐가 여기에 열화처럼 불붙는가 하면 세계 선교에 대한 그 같은 열망들이 불타게 되어지는데 사실 미국이 그동안 세계 선교 주도해 왔어요. 그 이전엔 영국이었고요. 그 이전엔 영국이었고 그건 감리교를 통한 심령 부흥 운동, 청교도 운동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그 이전에 독일 종교개혁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 미국이 지금 돈을 다 가지고 있는 이유는 미국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국력, 물론 국력이죠. 그 세속사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지금 영성사, 하나님의 입장에서 들여다볼 때는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계획이 여기서 지금 실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선교의 주도권, 미국이 쥐고 있고 선교사 숫자, 선교비 미국이 다 돼.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어디로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아시아.
결국은 뭐라는 얘기? 세계 지배와 세계 경영과 뭐는 같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사역은 같이 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아시아 시대를 바라다 보면서 이제 과거를 돌이켜봐야 돼. 과거를 우리 거울 삼아야 돼요. 여기에 뭐가 잘못되어져 왔던가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들을 발견해서 뜯어고치는 작업을 하면서 우리는 아시아 시대를 지금 맞이해야 된다. 아멘 좀 해요. 전혀 남 얘기처럼 들리시는가 봐요. 아시아 시대, 아시아를 놓고 보자고요. 아시아 시대 오기 이전에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여태까지 우리가 봤는데, 아시아 시대 여기에서 이제 2000년들이 끌고 나가는 일이 일어나요. 그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돼. 이미 그렇게 지금 윤곽이 다 이미 드러났어요. 자, 그럼 여기에 어떤 나라가 이 아시아 시대, 아시아의 통째로 끌고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어떤 나라가 등장을 해서 아시아 시대를 끌고 나가고요. 아시아를 끌고 나가는 건 어디를 끌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세계를 끌고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어느 나라일까? 어떤 나라예요? 어떤 나라예요? 준비된 나라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케네시스 운동은요, 이걸 준비하는 운동이에요. 케네시스 운동은 이걸 준비하는 운동이에요. 한 교회 뭐 어떻게 보자는 운동이 아니고요. 이걸 준비하는 운동이에요. 제가 가끔가다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시대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똥집이 나보다 큰 놈이 있을까?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이렇게 똥집이 커졌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케네시스 운동은 한 교회 목회하자는 운동이 아니에요.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한 교회 목회가 아니라 한국을 목회하자. 근데 이 케네시스 운동은 그것도 아니에요. 세계를 목회하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왜 나보다 똥집 같은 놈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운동은 2000년대를 목회하자. 전환기를 끌고 나가자는 얘기거든요. 전환기를 끌고 나가자는 얘기예요. 참 대충 그냥 흐름만 짚어봤는데 어떻게 좀 싹수가 있어 보여요. 정신 나간 놈이 햇소리로 들려요? 둘 중 하나 하라고 해요. 정신 나간 놈이 햇소리거나 맞는 소리거나, 대머리가 되고 나니까 어디 가든 머리가 화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내 귀에 들어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대머리 중에 거지가 없다. 대머리 중에 뭐 위암 걸리는 사람이 없대나? 그런가 하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나? 역사에 등장한 최고의 사기꾼은 대머리다. 조심하셔요.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텐데, 1부와 2부의 마무리. 자, 준비된 나라가 2000년대를 이끌어간다. 난 무슨 뭐 깊은 영성 가운데 예언을 말하자는 게 아니고, 예언을 말하자는 게 아니고, 나는 역사의 흐름을 말하자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을 말하자는 건데, 역사의 흐름을 말하자는 건데, 준비된 나라가 여기를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나라가
여기에 준비되는 나라가 될 수 있느냐? 한번 위에 1번 읽어보세요. 불가능한 조건을 갖춘 나라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불가능한 조건을 가진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역사를 주로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제가 왜 가나안인가를 물었어요. 왜 가나안? 왜 가나안이라는 얘기에 그 땅이 어떤 땅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이? 그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던졌던 물은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느냐를 우리가 배우자는 거였는데, 그 하나님 방식대로 일해야 된다는 걸 배우자는 거였는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을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세상을 구원하는 한 시대를 끌고 나가는 그와 같은 그 일을 항상 불가능한 조건에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원의 이야기가 그런 거고 삼손의 이야기가 그런 거고 삼갈의 얘기, 그 사사들 얘기는 다 그 얘기예요. 거룩한 전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조건은 불가능한 조건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될 법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지. 기드온이 300명 끌고 메뚜기처럼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 군사 전차로 무장한 그들을 향해서 나가는 게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지. 3만여 명이 몰려왔을 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라. 만여 명이 남으니까 아직도 아니다. 또 돌아가라. 300명만 남으니까 이제 됐다. 불가능해질 조건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해도 이제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불가능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됐다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나이가 이미 80. 옛날에 그 애굽에서 자랄 때 무슨 기상 무슨 위험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40년 양치덕이 늙으니 이제 양치는 거 이외에 도대체 아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에게 남은 건 오직 마른 막대기 하나. 근데 왜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됐다, 이제 가라. 꼭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왜 갈릴리 사람 몇 명 모아다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갈릴리 사람 몇 명이 예루살렘 제가 잠깐 앞에서 어떤 뭐가 예루살렘이냐를 봐. 불가능한 얘기예요. 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몇 명 그들을 바퀴를 통해서 세계로 보내시면서 먹으란 말이에요. 보재기를 보여줬다. 베드로에게. 어떻게 로마가 뭔데? 그럼 어떻게 해봐요? 그 다 어떨 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불가능한 조건에 갖춰줬을 때라는 거예요. 아시아의 어느 나라가 아시아 시대를 끌고 나가는가? 세계를 끌고 나가는가? 2000년대를 끌고 나가는가? 여태까지 우리가 끌고 온 이런 역사,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또 그게 이야기예요. 가나안에서 오리엔트를 마감하는 시점에 오니까는 메소포타미아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어디가요? 가나안이 패권을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헤브라이즘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는요, 어디 지금 모래밭에 파묻혔어요. 그 발견하라고도 고고학자나 관심 가지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라크 전쟁이 일어날 때 쌍수 들고 반대한 사람들은 뭐예요? 고고학자들. 거기 폭격하게 되면 거기 옛날 유물들 다 망가진다. 저 얘기 고대 유물의 몇십 프로가 거기 묻혀있지 않아? 다 모래밭에 파묻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살아남은 건 뭐예요? 가나안 하나 살아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불가능한 조건이에요. 헬레니즘을 끌고 나간 건 뭐예요? 아테네. 조그만 도시국가.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로마이고 일궈놓은 건 뭐예요? 일곱 구름 로마. 늑대저들 먹고 컸다는 뭔 얘기. 그걸 전설로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사람이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조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무슨 조건이요? 날짜부터 적용된 사람을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 사람이 아니면은 안 될 하나님의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이다. 그 사람 어디다 갖다 써먹어요? 써먹을 때 아무 데도 없지. 날 때부터 한지백으로 태어난 사람 어디다 갖다 써먹어요? 겨우 써먹을 수 있는 게 이게 누구 죄 때문이냐라고 갖다 놀림감으로나 써먹을 수 있는 일이지. 근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5,000명을 회개시키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조건은 가능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아시아 시대를 끌고 나가는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되는가? 불가능한 조건을 갖춘 나라여야 돼요. 전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할 그런 나라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 시대 가장 미련한 자를 통해서 그 시대 가장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시대 가장 지혜로운 자를, 가장 미련한 자를 들어가지고 무식한 자를 들어서 그걸 다 무산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역전의 명수, 뒤집기의 명수. 네? 저 같은 사람이 나서 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계 똥집 제일 큰 놈이 됐는데 제가 뭘 하고 있어요? 나 빠져있는 출신이에요. 난 정기교육이라고 하는 걸 받아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어떤 분들은 뭐 엄청나게 공을 많이 하고 뭘 그런 줄 아는데 머리가 굉장히 좋은 줄 아는데 머리 뭐하니 좋은 거 있나? 겉머리만 이런 게 아니에요. 속머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미련하고 가장 모자라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거지. 하필이 얘기를 아직 1권밖에 안 나간데 뭐 그러고 났더니 뭘 번역하다 소리도 여기저기서 나오던데 아마 조만간 그렇게 될 것 같아. 불가능한 조건은 하나님 보시기엔 가능한 조건이다. 가나안, 아테네, 로마. 지리적으로도 또 어떤 땅이어야 되는가? 가나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불가능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준비된 땅이에요. 고난이 많을수록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시련과 고난이 있을수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반대 논리예요. 성경의 논리는요. 악의 시련과 어려움이 많았을수록요 지금 감당기 어려운 짐을 지신 분일수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조건이 갖추어지고 있는 중,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중,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는 중, 아멘. 하늘문이 그 사람을 위해서 열리고 있는 중,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그러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지요. 아멘. 이게 세상에 가진 사람에게나 있는 사람에게나 똑똑한 사람에게나 배운 사람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의 논리여야지 복음이지요. 아시아에서 아시아를 끌고 나가고 세계를 끌고 나가고 2000년대를 끌고 나갈 나라는 이런 나라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갖추어진 나라여야 됩니다. 가나안의 현실이라고 하는 게 뭔가 메소포타미아, 애국, 그리스, 로마 네 문명의 충돌이죠. 우리 시대에 찾아볼 수 있는 세계 최열강의 충돌 지점은 어디인가? 세계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 딱 한 나라.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세계 열강의 충돌 지점. 미국과 소련, 중국과 일본 틈바고 있는 속에서 충돌 지점으로 6.25라는 게 뭐예요? 온 세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코리안 워 뭐예요? 온 세계 남북 대결의 전쟁마당 융단 폭격 뭐예요? 제일 큰 비행기에다 폭탄을 잔뜩 싣고 가서 표적 사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융단처럼 깔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 그거 덕본 거에 있는데 어렸을 때 그때 그 파편 소다에 여쭈서 먹었거든요. 융단을 쏟아 부어 놨으니 뭐 비만 오고 나면 뭐 그냥 시뻘겋게 그냥 진짜 시뻘겋더라고요. 산에 올라가게 되면은요. 난 바깥 때 되면은 뒤에 졸졸 깡통 하나 들고 쫓아다녔어요. 뭐 줍느라고
그건 파편 좀 넣으라고, 탄피 좀 넣으라고. 나한테 그게 뭐를 보여서? 난 어렸을 때 엿 먹고 컸어요. 엿 먹는 일에만 익숙해 있던 건데. 이런 조건, 이런 지리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런 나라가 딱 하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게 되면, 뭐에 빠질 수 있는가 하게 되면 열등감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열등감. 그리고 뭐예요? 실망감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라고 할 때는 아니에요. 부정하는 사람에게 긍정이 주어지는 거예요. 부정이 곧 긍정이에요. 여기서는 긍정의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거기에 곧 뭐가 주어지냐면 긍정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원리예요? 예배의 원리예요. 부정이 뭐예요? 밑바닥이 뭐예요? 가장 작은 게 뭐예요? 가장 큰 거고 가장 높은 거. 이 원리요. 오늘도 뜨고 있는 해가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닷물에 밀려나가다 밀려들어오는 썰물과 밀물이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맞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능하다. 그게 역전이에요. 그게 뒤집기. 뒤집기. 세상에서 제일 의미 있는 장사는 빈대떡 장사예요. 앞에서 우리는 봤어요. 뭐를요? 제가사를 움직여 나가는 곳에 뭐가 있다는 거였고,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어떤 문화가, 어떤 시대가 그 시대를 끌고 나가는가? 복음이 있는 곳에 복음이 있는 나라가 그 나라, 그 시대, 그 문명을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아시아에 어떤 나라여야 되느냐라고 할 때 여기에 뭐 어떤 나라여야 되는가 하게 되면 땅덩어리가 크다, 인구가 어떻다, 인구 총 생산이 뭐 얼마다, 그게 뭐 미국과 비교해가지고 뭐 어떻고 앞으로 얼마 후에 미국을 따라잡고 뭐 중국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인도를 염두에 두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산들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게 되면 옆에 그런 큰 집이 있다고 생각해. 큰 나라가 있다고 그러느냐?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아멘. 내가 심지 않은 큰 과수를 네가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가나안 옆에는 메소포타미아라는 큰 집이 있고 애굽이라는 큰 과수원이 있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이들 염두에 두면서 하는 얘기예요. 네 옆에 있는 큰 집을,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궈놓은 곳을 네가 경영하게 하리라. 네 옆에 있는 과수원 큰 거, 과수원 큰 거 하나 맹글내보면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가서 냅다 달려가다 보니까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목장이 얼마나 넓은지 차 세워놓고 물어봤대. 도대체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 사람이 묻더래.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습니다. 당신 나라 제일 큰 부자가 누구냐? 아무개입니다. 그 사람 가지고선 여기 이거 울타리도 못 맹는다. 그리고 대답을 하더래. 내 옆에 있는 큰 것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 얘기. 뭐가 돼 있어?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결국은 이거예요. 우리 옆에 얼마나 큰 나라가 있느냐, 얼마나 큰 규모의 국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기독교가 어디에도 제일 활발하게 지금 펼쳐져 나가고 있느냐. 그런 나라가 딱 한 나라 있어요. 그 나라를 뭐라고 불러요? 한국이라고 불러요. 왜? 기독교 수용성 전무후무한 사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할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세계 선교사를 보게 되면 항상 선교사가 가가지고 선교를 해준 다음에 믿어요. 그런데 어떤 나라가 딱 한 나라 있는데 선교사가 가기 이전에 먼저 알아서 믿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해요. 선교사들 보고 세례를 받으려면 우리가 서로 줘서는 안 된다는데 먼저 세례 받은 사람들이 와서 좀 우리에게 세례를 좀 주시오라고 요구를 해요. 그런 나라가 딱 한 나라 있어요. 그 나라를 뭐라고 불러요? 한국. 이름 아주 잘 지었어요. 일본은 제가 1등 하겠다 일본이라고 적는데 한국이라고 졌어요.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예 하나밖에 없으니까 1등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뭐. 우리나라 역사에서 실학자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 만나는데 이 사람들은 뭐한가 하나같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자생적인 기독교인들이에요. 어떻게 더 자생적인 기독교인이 됐는가 하게 되면 중앙에서 밀려나고 시골을 낙향해가지고서 책 읽는 걸로 소위를 하는데 뭐 읽는 뭐 책이 마땅하지 않다 보니까 중국 가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가서 아무거나 다 와라. 책이면 좋다. 소위를 하기 위해서 책 읽는데 뭐 가릴 거 있냐? 아무거나 사와라. 그래서 가서 사왔어요. 무슨 책을 사왔어요? 아, 무, 거, 나. 한 보따리 사다 줬어. 그랬더니 뭘 읽었어요? 아, 무, 거, 나. 읽다 보니까 그게 뭐가 나왔나 하면 이미 서양 선교사들이 오래전부터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번역되어져 있는 걸 가져왔어요. 한문 성경을 가지고 왔고 또 한문 신학 서적들을 사왔고 아무거나 사오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뭐 되는 대로 그냥 책을 사러 가가지고 책 주시오. 뭐야 아무거나 사줬더니 아무거나 가져와가지고 아무거나 읽었는데 그 중에 기독교 서적 성경에 들어가 있는 이걸 읽다 보니까 맹자왈 송자왈만 읽다가 하나님 말을 읽다 보니까 이게 맹자왈 공자왈과는 차원이 달라. 이건 땅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고 하나님 말은 하늘의 소리. 이 나라에 살 길이 여기 있구나. 이 사람 중앙무대에서 밀려난 게 개혁 때문에 밀려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돼 사나라는 걸 가지고 걱정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 눈에 띄는 거예요. 이 나라에 살 길이 어디에 있구나. 성경에 있구나. 그래서 쫓긴 사람은 모이는 거야. 모여가지고 이 나라에 살 길이 여기 있다. 기독교인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나라에 살 길이 거기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끼리 성경을 모여서 공부를 해. 저들끼리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뭐 찬송도 있다는데 신학서적 읽어보니까 찬송가를 안 사왔는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찬송을 지었어. 그래서 저들끼리 불렀어. 이제 뭐만 남았나 하면 그리고 저들끼리 예배도 드려요. 세례만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를 보냈어요. 데리고 와라. 안 올라오고 그래. 그럼 네가 가서 세례를 받아가지고 와라. 그리고 네가 우리한테 세례를 줘라. 그리고 보냈어요. 그 누구의? 이승훈. 이런 식이에요. 이승훈 나중 얘기군요. 나중 얘기. 어쨌든 이런 식인데 그 다음에 또 누군가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게 되면 세계 성경 번역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선교사들이 가지고 그 나라 말을 배워가지고 그러고서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또 어떤 나라가 있나 하게 되면은 선교사 오기 이전에 선교사가 번역하는 거 아니라 먼저 성경을 번역을 해놔야 아예 먼저 지가 기독교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미리 번역을 해가지고 나중에 선교 오는 사람이 그걸 들고 와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그런 나라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뭐라고 불러요? 이 사람은 성경을 번역해 놓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아예 세계 선교지에다 갖다 기고를 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도 좀 보내주십시오. 이러고 기고를 해가지고서 그 글을 읽고 나서 할 수 없이 선교사를 보내.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의 이름이 뭔가 마페셀러 언더우드.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에 들려가지고 거기에서 한국에도 미리 좀 뭐 사전 공부를 해가지고 온다고 그러고 와서 거기 와가지고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선교지에 글 올린 사람.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 보고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그랬나 만나보니까 성경까지 번역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수정이라는 사람. 한글로다가 성경을 번역을 해놨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리고 또 어떤 나라가 있는가 하게 되면 선교를 했는데 그냥 얼마나 선교가 잘 되는지 선교 100년 만에 이렇게 보게 되면 도대체가 뭐 저녁에 이렇게 나가서 보게 되면 온통 십자가 투성이에요. 뭐 이렇게 서가지고 보게 되면 어디 좀 뭐 건물 좀 이런 데 상가 있는 데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둘러서 한 바퀴만 돌면 최소한 십자가가 한 10개는 보여요. 그런 나라가 딱 한 나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선교가 급속도로 됐는가? 초창기 신학자들이 기독교인이 된 이유가 이 나라에 살 길이 어디 있느냐? 개신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조선 말기 이 시대에 누구였는가? 무국지사들이에요. 이 나라에 살 길이 어디 있는가 고 고민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접하고 나서 이 나라에 살 길이 어디에 있다. 다 배대학당으로 몰려오는 거고 오산학교로 다 몰려가는 거고요. 이런 식이에요. 예화학당.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사들과 운영하는 학교로 다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나라의 국가 지도자들이 됐고. 근데 왜 딴 나라는 안 됐느냐? 딴 나라는 뭐의 희생물이었는가 하게 되면은 뭐의 희생물이었나 하게 되면은 제국주의 희생물들, 기독교 국가의 제국주의 희생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그냥 기독교 국가로부터 식민지배를 받고 거기에 전도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러 온 사람들은 다 뭘로 보이는 거예요? 도둑놈의 앞잡이. 우리나라도 식민지배를 받았어요. 하마터면 우리도 기독교 국가의 지배를 받을 뻔했어요. 대원고 시대 때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강화도로 뭐 어디로 와 집중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뭘 하라고 개화하라고 다 어느 나라였어요? 기독교 국가.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였는가 하게 되면은 일본에게 맥혀버리고 말았어요.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일본이 먹어치웠는데 다행히 일본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 바람에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독교 그렇게 되면 제국주의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바람에 묵지사들이 여기 들어올 수가 있었고 여기 백성들이 호응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십자가로 완전히 도배를 해놓은 거고 너무 많아서 걱정이다 할 정도로다가 너무 교회가 너무 많아서 걱정인 나라 세계 딱 하나 있어요. 아주 그냥 이민가 있는 사람들 사회에도 얼마나 많은지 이게 이민자보다 교회가 많은 정도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요 그런 나라가 딱 하나 있는데 이 조그만 나라가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데 문화사, 인류사, 사회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고대 고고학자들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세계에서 최문명을 일궈낸 이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들어낸 사람이 수메르 사람들께 수메르 문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초의 수메르인들이 와서 그 문명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이어받은 거예요. 그 지역의 사람이 그 문화를 읽어 놓은 게 아니에요. 중국 문명으로 중국의 다른 사람들이 한족들이 그걸 만들어 놓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은 메소포타미아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만들어낸 문명이 아니라 누군가 외부로부터 이걸 만들어 놓고는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세계 최고의 문명을 만들어 놓고는 사라져 버렸냐? 그래서 뭐라고 외계인이래. 뭐 이런저런 썰인 나무를 한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수께끼야 이제. 도대체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러다 이제 푸는 길이 열렸는데 그 마리문서라고 하는 게 이제 발견이 되어졌어요. 이제 마리문서가 큰 도서관이 하나 발견이 되어졌는데 옛날 그 사람들 쓴 수민의 사람들이 만들어 세기문서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 토판이 이제 수만 장이 발견이 되면서부터 이제 실마리가 풀렸는데 그걸 어떤 데에도 또 고대 문서를 해독하는 그 천재적인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걸 다 이제 해독을 해놨어요. 이제. 해독을 쭉 해놓은 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연구를 했냐면 그 사람이 쓰고 있는 단어 그 다음에 그 언어
언어를 갖다가 언어마다 다 특징이 있거든요. 그 언어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 언어를 이제 분석을 했어요. 언어를 분석을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쓰고 있는 언어들과 비교를 해봤어요. 이 수메르인들이 쓴 수메르어라는 언어가 지금 세계에 쓰고 있는 어떤 언어와 제일 유사한가 라고 하는 비교 작업을 쭉 했더니 그런 그 수메르 사람들 쓰던 언어와 아주 유사한 언어가 딱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면 한국어예요. 한국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한국어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 언어와 옛날 수메르인들이 쓰던 언어가 그 수메르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 머리가 검대요. 머리가 검은 사람, 거기 그쪽 지역에 머리가 검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게 머리가 검은 사람들이 와서 그걸 뱅그러냈대. 지금 거기도 머리가 검은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보니까 머리카락이 어때? 머리 노랗게 빨갛게 하려고 그러지 마. 앞으로 머리가 노랗고 빨간 사람들이 까맣게 만드는 시대가 곧 와요 이제. 지금 우리가 영어를 배우느라고 죽을 똥 싸는데 이제 한국어를 배우느라고 죽을 똥 싸는 시대가 와요. 우리가 영어가 어렵다고 그러지만 한국어는 훨씬 더 어려워요. 뜨거운 거 펄펄 끓는 걸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어디 퍼먹어봐. 그러면 혓바닥이 어떻게 되는지, 따끈하고 뜨끈한 게 뭐가 다른지 생각만 해도 고소한 게 참. 그리고 뭐 시간 좀 갔지만 좀 이건 좀 하고 넘어가자고요. 점심 좀 그냥 건너뛰어도 괜찮지요. 식당에다 좀 얘기를 하시 조금 듣는다고 아예. 네. 문자의 역사 가운데도 문자 하나가 만들어지는데요 다 수천 년이 걸려요. 그리고 문자를 만들어내는 걸 보게 되면 한 나라가 만들어내는 것도 거의 없어요. 여러 문화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겨우 문자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어떤 나라가 있나 하면은 한 나라에서 만들어서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만드는 것도 아니라 몇 년에 해치워. 같은 뭐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하는 거 아니야. 혼자 조수 몇 명 데리고 집현전 학살해나? 젊은 애들 조수다 몇 명 두고서 불러다 놓고 너 해봐, 넌 해봐, 넌 오 해봐. 입 크게 벌려. 그리고 야, 이거 하러 올 땐 너 양치질하고 와. 그러고서는 이제 그걸 한 모양을 그리고 한 모양을 그리고 오 발성기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아주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문자를 이렇게 만들어낸 나라는 없어요. 그림 그리다가 그게 발전해가지고 문자가 됐지. 그런 식으로 다 문자를 만들어. 몇 년 만에 해치우는 거예요. 그 문자라는 게 지금 교육이라고 하는 게요. 다 왕족들이나 귀족들이나 저들끼리나 공부를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래야지 저들 체제가 계속 유지돼 가기 때문에. 뭐 요즘 그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그런 뭐 드라마 이렇게 딱 첫 장면을 보니까 한 사람이 그에게는 뭐 하늘이고 땅이고 우주였다. 상당히 그 사람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 말을 써놨다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딱 훈민정음을 바빠하면서 뭔가 뭐 나란 말씀이 어려워가지고 백성들이 다 무지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뭔 글자를 만들어냈다? 시험을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읽을 쓰고 다 유식한 자가 되라. 세상 어디에도요 왕이 앞장서가지고서 이런 교육을 실천하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 문자가 오랜 동안 사장된 이유는 귀족들이 이런 문자를 만들어가지고 누구나 다 글을 읽고 쓰고 근데 우리는 설 자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반대를 해요. 왕을 만들어서 선포를 했고 귀족들은 반대하는 그런 문제에 부딪혔던 그런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나라 한국이라고 그러고 그날 그 글자를 뭐라고 불러요? 한글.
세계 문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계 지금 현재 사용되는 문자 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문자가 뭐다? 한글이다. 중국 사람들 보게 되면 요즘 컴퓨터 가지고 있는 뭐 자판 만들어서 있는 뭐 천을 나오다 한문을 이걸 자판을 가지고 천을 내봐요. 요즘 휴대폰을 가지고도 또 이제 문자를 다 주고받고 그러는데 무리한 거까지가 그냥 뭐 꾹꾹 눌러도 나와 그냥. 눈 감고도 다 해 그냥. 볼 것도 없어 그냥. 운전하면서도 그냥 꾹꾹 누르면 그냥 보내. 이 사람들은 이걸 문자를 한문으로 보내려면 이걸 불가능해 아예. 그 사람들 그냥 통화나 하고 말아야지. 그 같은 문자 보낼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해결 방법은 간단해. 야, 이거 갖다 써. 로열티 안 받을게. 아직 그냥 공짜로 쓰라고 그러지 뭐. 이런 게. 이 수메르 사람들이 이런 문화를 만들어놨다. 근데 그게 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 어떻게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느냐? 요즘 또 뭐 할 일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연구를 하는데 그중에서 세계에서 누가 IQ가 제일 높냐는 걸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찾아내는 결과가 뭐예요?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들, 우수한 사람 누구래요? 딱 한 사람 있어요. 딱 한 나라 있어요. 한국. 우리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이거 열걸레 오늘 밥 못 먹어야 돼.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 그동안에 자기들의 백인의 어떤 백인 중에 우수성을 가지고 들이다 떠들었는데 뭘 가지고서요? 단합연명, 과학문명을 가지고서 세계를 지배한다는 걸 가지고 뻥뻥거리는데 이 사람들이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게 뭐에 대한 공포증인가?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증은 알타이족에 대한 공포증이에요. 왜?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세계 역사 누가 주도해왔기 때문에요? 알타이족이었다는 거예요. 알타이족이 제일 우수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알타이 무가 아니고 알타이족이에요. 수메르 문명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우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월드컵 축구 뭐 그때 열기를 보니까 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지근한 줄 알았더니 이야 세계 축구 역사를 다시 썼어요. 뭐 축구에도 우승한 역사가 아니에요. 응원 역사에서 정말 광화문이라고 하는 데가 정말 세계 축구 역사를 다시 쓰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런 것과 비슷한 시점에 또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한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그냥 미국에서 서양에서 만드는 영화 갖다 보기 바빴는데 그 다음에 드라마 갖다 보기 바빴는데 이제는 뭐가 통하는 때가 왔는가 하면 우리나라에 만든 드라마가 세계 통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드라마 때문에 그냥 온 일본 여자들이 다 바람이 나가지고 제 남편 쫄라가지고 공항에 데려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로 온대. 우리나라로 올 때 뭘 싸들고 나면 걸레하고 빗자루 들고 온대나. 춘천 무슨 거리 돌아다니면서 비가 오는데 그걸 뭐 비를 질질 맞으면서 빗자루 들고 다니면서 길바닥 청소를 그분이 걸으시던 길이 그 남자가 일본을 가니까 막 그냥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뭐 방송 사장이 등장을 하고 일본 온 여자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뭐 공항이 마비가 되고 어떡하다가 눈이 한번 마주쳤다면 다 기절들으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소한지 얼마나 고소한지 우리는 맨날 이 중국, 일본에 대한 그런 중압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역전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때가 왔다. 지금 이런 문화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 뭐 신문지상에 이렇게 발표되는 걸 보게 되면 한국이 한류를 잘 관리하게 되면은 아시아를 끌고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절대 아니에요. 이게 어느 시점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 기가 막히게도 서양의 시대에서 동양의 시대로 동양아시아 시대로 접어오는 길목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뭘 얘기를 하는 건가? 아시아의 선두주자는 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도 될 일은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고 해도 될 일은 아니고 우리가 준비하게 되면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중국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는 거 우리를 위해서 큰 집 지어주는 거예요. 인도 근데 우리를 위해서 큰 과시원 개발하고 있는 중. 저 에버랜드 옛날 자연농원이라고 우리 애들 조그만 때 거기 자주 갔는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동물들 뭐 사파리인가 뭔가 있는 데 들어가 보니까 제일 웃기는 게 곰이더라고요. 이 자식은 버스가 가니까는 뜩 손 들고 세워 버티고 서. 그 운전수가 문을 열고서 보니까 감빵을 사다 놨던데 감빵을 던지니까 입으로다가 얼마나 여유 있게 받아 먹는지 다 받아 먹고도 더 안 주니까 감빵 떨어지더라고 넌 가. 다음 차 오니까 또 세워. 몸이 웃기는 것 같지만 그건 결국 감빵이나 받아먹고 웃기고 끝나는 거고 재주나 부리는 거고 거기 들어간 입장료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몸한테 갖다 주나? 재주는 몸이 부리고 난 열심히 집이나 져. 난 열심히 뭐라 해? 과수원이나 맹거라. 우리는 뭐하고요? 하이테크로 가는 거고요. 땅덩어리가 좁아요. 여기다 뭐 초대형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뭐 저들과 뭐 견주어볼 만한 무슨 대량생산 체제를 갖출 수는 없는 얘기고 땅덩어리 좁다 보니까 뭐 사람 많다 보니까 뭐 땅값이 비싸고 여러 가지. 근데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두뇌 산업은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이 시점에 또 이제는 농경산업 시대도 아니고 공업산업 시대도 아니고 무슨 산업 시대가 왔는가 하면 지식산업 시대가 왔어요. 이제 지식이 최고의 돈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지식산업 시대가 왔을 때 제일 유리한 나라는 어떤 나라는가? 땅덩어리 큰 나라도 아니고 큰 공장 만드는 나라도 아니고 영토가 넓은 나라도 아니고 뭐가 좋은 나라예요? 머리가 좋은 나라가 가능하다. 지식산업 시대이기 때문에 지식산업 시대예요. 이제는요.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구예요? 빌 게이츠. 뭘 가지고 돈 벌어? 공장 만들었나? 물건 만들었나? 안 보이는 무형의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프로그램. 여기 목사님 안 보이는 거예요. 빨리 좀 오라는데요. 지식산업 시대. 지식산업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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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끝내려는 아멘. 교회와 국가 정의에 전부 공부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아멘. 한국교회에 주어진 역사적 사명 한번 좀 같이 빨리 끝내시려면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사명 실실 역사의 근육 맨 밑에 줄만 읽어보세요. 조금만 돼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가나안에 점 찍어놨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가 하면 지중해로 갔는데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중국에 짓밟히고 일본에 찔리고 그랬는데요. 결국 마지막 승자는 누구였는가 하면 메소포타미아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이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승자는 우리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균형이 맞아요. 여태까지 맨날 짓밟은 분들이 또 패자가 되면은 또 패권을 차지하면 여태까지 찔리던 놈들이 또 패권을 차지하게 되면은 여태까지 맨날 짓눌리던 사람이 맨날 지기만 하고 있으면은요 정의에 맞지 않지. 여태까지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위대한 조상을 둔 거예요. 남처럼 돌아다니면서 제국주의 안 해먹었거든요. 노력질 안 해먹었거든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보는 침략의 역사는 없어요. 당한 역사만 있지. 그건 절대 부끄러운 역사가 아니에요. 남의 나라 침략한 역사, 지배한 역사, 도둑놈의 역사예요.
그놈들은 조상은 다 도둑놈을 준 놈들이 강도들이었지. 다 이제 이와 같은 동심원을 이제 우리가 그려나가야 될 텐데,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신사고의 눈으로 세계와 역사를 보고 사명을 받아들였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또 읽어요. 내가 너희 자 정말로 준비된 대책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는지, 이 시대에 태어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또 내가 왜 한국에 태어났는지, 한국에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게 뭘 말하는지, 내가 그래도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사와 사모, 장로, 권사, 집사, 교인이 되어 있다는 게 뭘 얘기하는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의미에 부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가 특별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